지난 우리 일주일, 지난 한 달 잘 살고 이제 6월 맞이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주신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언젠가 제가 소개한 적도 있는 한옥 목사님의 책의 제목과 동일합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아멘. 다음이 중요합니다. 아멘. 다음이 중요합니다. 아이들 학교 수업 중에요. 이전에는 여러분들도 그런 수업을 받으신 적이 없고 저가 학교 다닐 때도 그런 수업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새로운 과목이 있는데 그게 진로라는 과목이에요. 언젠가부터 아이들이 진로에 대한 과목이 생겨서 아이들이 커가면서 어떤 진로를 선택할 것인지를 미리 고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또 TV나 여러 매체에서, 유튜브에서도 그렇고요, 인터넷 통해서도 그렇고요, 또 도서 항목 중에서도 동기부여 혹은 자기계발이라는 항목이 정말 인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자신을 개선하고 더 나은 삶으로 바꾸어서 성공이라는 매우 매력적인 결과물을 얻으려고 그런 동기부여나 자기계발을 많이 한다는 거죠. 또 그렇게 동기부여 강의를 듣거나 자기계발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과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알게 된 방법들이 모두 성공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누구는 성공하기도 하고 누구는 실패를 경험해요. 똑같은 방법을 쓰는데도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 실패의 이유가 성공을 할 수 없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방법의 좋고 나쁨을 제외하고 본다면 실패와 성공의 이유는 한 가지밖에 답이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실패는요, 실행에 옮기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인 거예요. 그 말은 반대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알고 있는 사실을 실행에 옮겨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건 단지 인생에서의 성공과 실패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 했다면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은 그렇게 이루어 주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본래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히브리어에서도 구약이죠.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똑같이 아멘이라는 말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루어 주소서, 그것은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아멘한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그 믿음의 행함이 단순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마무리되지 않아요. 우리는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지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간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에요.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장의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이 세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매우 유명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시고 제자를 삼으시는 그 장면인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아멘한 이후에 믿음의 결단과 그의 진정한 행함이 그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다니시다가 어부들이 고기를 잡는 모습을 보셨어요. 그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데 16절을 보면 시몬과 안드레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시몬은 누구예요? 소위 나중에 후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가 이 시몬이에요.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셔서 베드로라고 불리는 거고, 여기에서는 지금 시몬이라고 해요. 저는 이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모습을 보게 되셨대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시몬과 안드레에게 뭘 얘기하세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따라오라고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어부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으시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시몬과 안드레가 그들에게, 자기들에게 주는 그 사명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비유하여 설명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사명은 분명해요. 뭐예요? 그 사명이 사람을 낚는 어부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바로 시몬과 안드레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이 시몬과 안드레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18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시몬과 안드레는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는 그 요청에, 그 부르심에 곧 즉시 바로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몬과 안드레는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이고도 그리고 긍정적으로 반응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자신의 삶의 현장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 따라감에 있어서는 그 어떤 주저함도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삶을 부여하실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걱정이 없어요. 그냥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시몬과 안드레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인간인 우리는 머릿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을 낚는 어부? 그게 뭐지?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뭘 배워야 되고?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어떤 도구가 주어지지? 이런 고민이 있어야지 맞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 시몬과 안드레에게는 그러한 고민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따라와,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줄게. 네,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뒷일은 고민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지금 시몬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몰라요. 얼마나 힘들지, 어떻게 어려울지를 몰라요. 더구나 어디 다른 먼 바다로 고기잡이를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어부가 비유적인 거지 진짜 그 어부, 물고기 잡는 어부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낚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시몬과 안드레는 어떠한 정보도 없는 완전히 무지한 일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후에 그들의 삶을 어떻게 책임져 주실지도 몰라요. 장담 없어요. 정말 오늘날 같았으면 이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자,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줄 테니까 나를 따라와. 그러면 시몬과 안드레가 그랬죠. 아, 그래요? 예수님 계약서를 먼저 쓰시지요. 한 달에 얼마 정도 주시겠습니까? 나에게 어떤 복지 혜택이 있습니까? 월차는 얼마나 주시나요? 계약서를 써야 봐요. 근데 여기에서 말씀 안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부르심에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런 걱정도 없고 어떤 근심도 없이 그냥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시몬과 안드레의 행함이 쉽게 이해가 되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되시나요? 2000년 전보다 훨씬 더 오래된 일이니까, 고대 사회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만일 어떤 낯선 사람이 오늘 여기에 와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한다면, 정말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서 따라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그 말에 쉽게 따라갈 수 있어요? 아마 저부터도 그게 안 될 거예요. 가서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어디에 정착을 하게 될지, 또 가족들과의 삶도 있기 때문에 수입은 얼마나 될지, 가족들을 데리고 가도 될지 안 될지 엄청나게 많은 고민과 걱정의 거리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며칠만, 아니 2, 3일만 고민해보고 대답할게요 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몬과 안드레가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 따라가는 건 시몬과 안드레의 결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간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즉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이 사는 것은 시몬과 안드레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요. 17절 마지막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요. 그 말씀은 시몬과 안드레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다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따라갈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보시면서 부르지 않아요. 내가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믿음으로 따라간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요. 아멘. 그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부르심에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멘 했다면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아멘한 그 입술에, 그리고 아멘한 대로 따라가는 그 행함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안 될 것도 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의 성경에서요, 따르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에콜루데산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그들이 따라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는 앞서서 가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제자로서 동행하는 것을 의미해요. 즉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삶에 주어진 모든 기쁨과 즐거움과 고난과 괴로움 같은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며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것을 의미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몬과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여서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즐거움이 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괴로움이 나의 괴로움과 고난이 되는 그 삶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요? 사람을 낚는 어부요? 그거는 일단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주어지는 삶이에요. 아무리 내가 사람이 아니라 그 무엇을 또 다른 것을,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고 싶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결코 얻을 수 없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또 그래야 된다라고 공부도 하고 말씀도 들어요.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없다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17절에서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러면 이제 나를 따라와도 좋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발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세워나가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있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과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고 예수님의 삶에 동참을 할 수 있어야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십시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그 자리로 나아갔을 때 비로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7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듯이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한 사람에게 혹은 이미 정해진 누구에게 국한되어 있는 부르심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신 이후에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고 그들 또한 부르시죠.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들은 지금 그물을 깁고 있다는 것은 조금 전에 고기를 잡고 들어왔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고기를 잡느라 망가진 그 그물을 수선하며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인 거죠. 다음번에 다시 나가기 위해서요. 그러한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예수님께서는 17절과 비슷한 말씀으로 부르셨을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사람을 닦는 어부가 되게 할 거다 라고 말씀하셨겠죠.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20절 말씀을 보면요, 그의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요. 이들은 앞서 불렀던 시몬과 안드레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뭘 포기했어요? 먼저는 아버지를 포기했어요. 정말 세상 불효막심한 놈들이죠. 아버지를 포기해요. 버렸어요. 그리고 뭘 버렸어요? 품꾼도 버렸어요. 또 뭘 버려요? 배도 버려요. 야고보와 요한이 품꾼들과 함께 있었고 배를 버렸다는 것은 일꾼을 부릴 만큼 부유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부자였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의 가족뿐만 아니라 갖고 있던 막대한 재물까지도 포기한 거예요. 버려두다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아펜테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무엇인가를 완전히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한 단어예요. 잠깐 내 소유를 내려놓은 게 아니라 완전히 지금부터 이 시간부터 저것은 내 것이 아니야 라고 완벽하게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나의 소유로 되돌릴 수 없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가족도 재산도 그가 가지고 있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 또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치 바울이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위의 것만 바라보고 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또 반드시 포기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몬과 안드레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렇게 즉각적인 반응, 나의 가진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정말 무엇인가 홀린 듯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을 받아들였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시몬과 안드레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17절의 말씀처럼 나를 따라오라 사람을 닦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즉각적인 순종을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찾아보니까 그 답이 누가복음에 있더라고요.
사실 이 말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 여기에도 있고요. 또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찾아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5장 10절.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0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말씀이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과 또 동일한 이야기인 거예요. 약간 뉘앙스는 다르지만 문맥은 다르지만, 그리고 그 말씀의 11절을 보면 그들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대요.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10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시몬도 또 야고보와 요한도 놀란 이유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뭘 보고 놀랐어요? 5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그 사건 때문에 그래요. 5장 1절부터 보면 무슨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잡을 수 없었던 고기가 예수님께서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던졌더니 그때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됐다고 얘기해요. 처음에 그물을 던진 사람은 시몬이었고요. 시몬과 안드레였고, 너무 고기가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자 동업자를 불러요. 그 동업자가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불러서 그들과 함께 같이 배에다 싣고 바다 밖으로 나온 거예요. 갈릴리 바다 밖으로 나온 거예요. 무초로 나왔어요. 지금 이 사건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10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놀랐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을 때는 이미 그들은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이유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면 예수님 앞에 엎드린 시몬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죄인이니 떠나가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요. 그 후에 9절 10절에서 그 잡은 고기로 말미암아 그들 모두가 다 놀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마가복음의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이미 예수님의 능력을 확인했어요. 그래요. 정말 100번 양보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는 확신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다른 일반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신적인 뭔가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 정말 아무런 개연성 없이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이유는 밝혀졌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끝나지 않아요. 누가복음 5장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던져 많은 고기를 잡게 된 그 일은 단 4명, 즉 시몬과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만 보게 된 사건이 아니에요. 그곳에는 많은 어부들이 있었고요. 그들과 함께 그 모든 일들이 목격되었어요.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인 세베대도 있었고요. 또 야고보와 요한이 품삯을 주고 데리고 있었던 품꾼들도 있었어요. 그 말은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을 때 그때에 그 부르심에 아멘하고 나간 사람이 4명뿐이었고 그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사람을 가려가면서 부르시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예수님께서 지목하셔서 부르시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시몬아, 안드레야, 다른 사람 다 말고 니네 둘만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고요. 지나가다가 야고보와 요한이 부자니까 잘 사는 것 같으니까 야고보와 요한아 다른 사람 말고 니네만 나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곳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아간 사람 누구예요?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넷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야고보와 요한이 세베대 아버지를 버려두고 품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은 따라가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기쁨의 소식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정말 구원을 얻는 사람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누구라도 놀랄 수 있어요. 누가복음 5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누구라도 놀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에 누구라도 놀라고 아멘할 수 있어도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입술의 아멘은 그들의 놀람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실 그때에 누구라도 그 말씀에 아멘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을 따라간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만이 오직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부르심의 그 자리로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그들에게 어떤 자랑할 거리나 그들의 어떤 유익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뭔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무슨 자랑의 거리가 있고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부르심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똑같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요.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을 들어요. 근데 그 말씀에 모두가 아멘이라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아멘한 이후의 삶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배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그물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진실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위해서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환경과 처지를 원하시는 그대로 움직이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해도 잡히지 않았던 물고기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많이 잡혔던 것과 같이 따라오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도 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나아갈 때 내게 어떠한 일이 있을지, 내 삶에 무슨 일이 주어질지, 정말 예수님 계약서라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비록 세상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고 내려놓아야 하는 일이겠지만 결국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비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믿음의 삶을 결단하며 부르신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여전히 힘들겠지만, 때로는 고민도 되고 걱정도 될 수 있겠지만,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그런 믿음으로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지만 때로는 그 일이 힘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아서 알 수 없을 때도 있어요.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우리가 느끼거나 못 느끼거나 또는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르신 그 자리에 믿음으로 서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에게 사람을 닦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요. 여러분, 부르신 그 자리에 서 계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믿음의 부르심에 순응종하며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어요.